따라갑시다. 물된 동산같이. 여러분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가요? 물된 동산 같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11절부터 시작하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니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깊이 알고 이런 이름을 주는 거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마른 곳이라는 광야 같은 그런 삶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차 때문에 오차분들 마음이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물단 동산 같으면 할렐루야 했을 것이고 메마르면 쓰시면 왜 이렇게 차가 안 와? 뭐 할 때도 있을 것인데 뭐 하여간 항상 그 변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 성도님이 차 기름값을 아낀다고 우리 성도님들 기다리다가 시동을 꺼놓고 기다리다가 이게 방전이 되어버려가지고 시동이 안 걸렸답니다. 그래서 늦었으니까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에덴, 기쁨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두게 하시며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정말 좋은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에덴 동산은 너무 아름답고 또 먹기도 좋은 음식들이 막 달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는 물 근원이 있었어요. 물이 세 근원, 에보라다 뭐 이런 강들이 쭉 이렇게 흘러가지고 많은 땅들을 쭉 적시게 되어져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방으로 갈라지면서 흘러갔고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모든 것이 너무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데 그때부터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갈증이라는 것 한 가지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죄 때문에 이뤄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라고를 쳤던 존 밀턴이 묘사한 것처럼 낙원을 잃어버리는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것을 연출되어주면서 그 이후의 삶이 계속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져서 인간의 비극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장인 오늘 요한복음 2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렇게 오늘 수정과 같이 밝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를 하겠다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 22장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도 살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1절로 2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쫙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 좌변에 막 강이 쫙 있는데 생명나무예요. 여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을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생명나무는 없고 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고 생명나무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 우리가 가는 곳은 다른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는 열매를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찌들고 힘들고 어려우고 질병과 이런 모든 저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에 해방되지만 완벽하게 해방되는 것은 뭐라고? 영원한 수정 같은 맑은 샘물의 강을 보이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주는 막 12과일에 매달마다 새로운 과일이 있으면서 생명나무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말하자면 복락, 새로운 영원한 그 복의 낙원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되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인간으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우리에게 찾아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내세 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 전에 오늘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도 영적인 의미에서 에덴의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하여금 물된 동산처럼 살게 하겠다.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2절 에레미야 31장 12절에도 시작.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속죄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여기서는 심령의 물된 동산 같겠다. 아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다.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심령에 물된 동산과 같이 회복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이 동산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동산이 진짜 물된 동산과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 심령이 황폐해가지고 정말 거친 들과 같습니까? 과연 우리는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이 아직도 거칠은 메마른 땅에 막 돌이 막 일어나고 자풀이 일어나는 심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왜 광야가 생기는지 아시죠? 물이 없으면 광야가 생깁니다. 그러면 나무도 자라지 못하지요. 또 풀도 거의 없습니다. 그저 바위와 돌들만 있고 풀도 있는데 조잡한 풀만 있어요. 그게 물이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을 광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집트 사하라 사막에 가보면 요즘은 뭐 이런 걸 관광 상품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찌푸로 막 가가지고 사막 체험도 하고 사실 좋은 것 같지만 물이 없기 때문에 완전 황폐한 것이죠. LA에서 저 밑에 멕시코 국경까지 쭉 내려가다 보면 거친 뭐만 있냐면 가시 선인장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거친 땅만 보이는 것이 그런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광야는 보기만 해도 삭막하죠. 여러분 광야는 꽃이 없지요. 광야에 자라는 나무는요 물이 없는 데서 자라다 보니 가시들이 있어요. 가시들. 그러니까 광야에 대개 선인장 같은 뾰족뾰족한 거, 또 시띠나무라고 있어요. 조각목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로 보면 이집트에 가서 쫙 광야를 지나가면요 가끔가다 물이 그 나무가 하나 자라는데 가까이 와보면 다 찌르는 나무인데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그거를 벗게 만들었다. 그 벗게만 우리같이 심령이 단단한 사람을 막 쪼개가지고 대패질해서
그래서 뭘 만드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법궤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심령을 닮은 거거든요. 우리 심령이 정말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강팍하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말하자면 광야와 같아요. 광야와 같아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마음이 광야와 같이 삭막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또 상한 심령을 부둥켜 안고 지치고 아픈 형편에서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사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과 같은 인생의 문제도 만날 수 있고요. 흙먼지가 날릴 수도 있고 뜨겁기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뜨거움. 중요한 것은 선글라스 끼지 않으면 우리들은 요 광야 가면 이게 탑니다. 눈이 아리타에 눈이 뻘겋게 충혈됩니다. 얼마나 강렬한 태양이 비치는지. 이게 사실 세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삶에서 이런 곳에서 살다 오늘 온 거예요. 아멘인가요? 이런 삶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살다 보면 내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길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이 있고 길은 알매도 불구하고 그 광야와 같은 거친 길을 걷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때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육신의 생활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심령도 보면 길이 없어서 아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의 목표를 찾지 못한 심령이 바로 이 광야와 같은 거친 땅에 사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안정되고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마음에 평화도 없고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이 초조하면서 불안해 사는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는 신기루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 멀리 시원한 호수 같은 게 막 있는 것 같아요. 광야를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오 저기가 물이 있네라고 막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요. 근데 가는 곳마다 물이 없고 신기루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몽골을 갔다 왔어요. 몽골의 수도는 울란바토르인데 거기서 비행기 타고 시골로 한 2시간 정도 갔나? 얼마나 넓은 땅인지 몰라요. 갔는데 저희들이 고비 사막이라는 곳에 가려고 찌부차 타고 쫙 여행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물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저쪽에. 야 이게 물이 많네. 그건 우린 가이드가 없었으니까 또 이게 몽골어가 또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야 물인가 보다 점점 가는데 똑같은 현상만 있고 물은 없어요. 물어봐서 선교사님한테 그게 신기루입니다. 그거 잘못 쫓아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세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보이는 것 같지만 잡혀지지 않는, 보여지는 것 같지만 잡혀지지 않는, 우리가 뭔가 잡으면 행복한 것 같지요. 뭔가 이뤄내면 행복한 것 같지 않은가요? 자매야, 뭔가 일어나는 행복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행복해? 말 못하네. 가보면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강야는 그런 뭔가 잡은 것 같지만 선생님이 그걸 이뤄내야 돼요. 아멘. 그 어떠한 거치는 사람, 어떤 사람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는 만족한 것 같지만 세상은 만족이 없고 기쁜 것 같지만 기쁨을 찾아가보지만 기쁨이 없고 거기에 우리가 바라던 것이 세상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한숨하고 탄식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 심령이 황폐하고 거친 광야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심령의 동산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이라는 영어로는 가든이다 그래요. 가든이라고 하고 또 공원은 또 파크라고 그러죠. 파크. 가든과 파크가 다르더라고. 가든은요 울타리가 있고 참경원, 비원 이런 데 있는 곳이 그게 뭐냐면 그 가든이다 그런데요. 공원은 그냥 가보면 아무데나 그냥 막 널려 있는 게 공원이라고 하는데 울타리라는 보호시설이 없는 게 파크랍니다.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의 심령이 동산에도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울타리. 세상과 분리되는 경계선이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우리 심령의 동산에 들어올 것이 있고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사상도 그래요. 우리 이론도 그렇습니다. 이론이 잘못 들어가면요, 완전히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이론이 잘못 들어가잖아요. 공산당 같은 이론이 잘못 들어가고 세상 것이 잘못 들어가면 아무리 바꿔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잘못 들어가도 경계를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것도 성경의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관점을 보니 그걸 성경적 관점이라고, 영적인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불합령이 너무 많죠. 그죠?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경계선을 내가 지켜야 될 경계선과 세상이 들어오는 경계선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심령에 그래서 들어올 것이 있고 들어올 말해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욕망도 그래요. 우리 안에 잘못 들으면 욕망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아닌가요? 욕심도 그렇습니다. 품어서는 될 게 있고 품으면 안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성도다 그래요. 성도는 거룩한 분이에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또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직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직분은 목사이기 전에 성도랑 불러주는 거. 거룩한 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직이란, 목사라는 직임은 여러분을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는데 불과한 거지, 그 직분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거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거룩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에크레시아, 바깥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완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인 것을 지켜내려면 이런 걸 속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이 성도입니다. 구별되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도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라. 너희는 세상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본받으라고 그래요. 유행에 지쳐지지 않게 살라고 그래요. 자꾸 세상은 우리의 경계를 흐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정말 뭐가 문제냐,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온갖 내 심령에 잡동사니가 다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심령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는 또 요한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악몽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심령에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요? 안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죠. 내가 국민의고에 이렇게 어떤 그 칼럼을 이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공장에 오시는 공장에 오셨는데 이분이 너무 잘생기는 거예요. 그럼 보기에도 공장에 올지 않을 것 같은 옷에 그 품위도 있고 나름대로 뭔가 그렇게 옷이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이 잘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 공장 안에 섬기고 좋은 네가 왜 저렇게 섬기지?
그러면서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할 때 자기들이 가족여행을 갔대요. 갔는데 자기가 돈을 다 냈다는 거예요. 놀리지도 않네. 가족여행 해외로 갔는데 다 자기가 냈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뭐지? 저분이 뭐지? 정체가 뭐지? 그래서 물어봤대요. 언니 정체가 뭐야? 했더니 나 건물주야. 이랬어요. 건물주 아시죠? 아니 언니가 건물주인데 왜 여기 와서 일해? 했더니 돈은 많은데 그냥 일반 사는 게 너무 무료해서 내가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공장에 와서 일한다는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또 어떤 아내는 어떤 여자분은 알바로 왔다는 거예요. 그 공장에 알바. 그래서 저분은 또 알바로 가는데 자기 신분을 밝혀드려요. 나는 간호사고 애를 3명이 있고 그리고 남편도 돈 잘 벌고 그래서 내가 공장에 일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 당신은 왜 공장에 일하러 왔냐 그랬더니 명품백을 사려고 왔다는 거예요. 명품백.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애들 셋 뭐하고 뭐 남편 집하고 뭐 집이 있으니까 또 이자 갖고 뭐하고 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명품백을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버린 날에 와가지고 명품백 살라고 자기가 알바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나더라고요. 명품백이 뭐 중요하다고 좀 쉬어가지고 일하지. 그 애새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면서 그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동해는 명품백 가서도 알아주지도 않아. 나도 가짜 있어요. 프라다 가짜. 알아주지도 않아요. 목사님 프라다 알아주지도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성의 자랑으로 막 살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열받는 것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요? 왜 그러냐? 그 심령이 메말라서 부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뭔가 더 뭉쳐 잡아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한가요? 예수 말고는 부족함이 없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생각이나 생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돼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살아가는 이 부패된 사회를 여러분들 뭐냐면 건질 수가 있습니다. 건질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환상이 보여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요. 처음에는 발목같이 무릎, 허리, 나중에 잠길 정도로 쭉 흘러가가지고 그 강박한 그 나라로 휩싸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럼 진짜 보면 성전에서 흘러가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흘러가다가 그거 가는 곳마다 소생되고 물고기가 많아지는 이 뭐냐면 에스겔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중요한 건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가다가 사해에 딱 멈춥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거든요. 사해는 죽은 바다인데 거기는 받아들이기만 하지 밑으로 내려보내진 않아요.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그럼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부심을 계속 통해서 여러분이 받는다면 사해강이 흘러보내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딱 끌어안는 순간부터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 아무 쓸모없는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산은 아름다운 곳이지요. 동산에는 아름다운 조화가 있습니다. 꽃도 아름답습니다. 풀도 아름다워요. 돌이나 바위도 아름다운 돌과 바위들이 있습니다. 풀이나 꽃이나 돌이 조화를 이루고 알맞게 적당하게 동산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동산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지 못하면 동산이 아니죠. 조화가 없으면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도 아름다워지고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어떻게 되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인생이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또 어때 마태복음 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심령이 어때요?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심령이 물된 동산은 마음이 깨끗하죠.
온유한 심령은 아름다워요. 아멘. 강팍한 심령은 추합니다. 사실은. 맑은 심령은 아름다워요. 여러분 흐린 심령은 더럽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심령은 아름다워요. 거짓된 심령은 추하지요. 충성된 심령은 아름다워요. 간사한 혀는 가증합니다. 여러분 인자한 심령은 아름다워요. 잔인한 심령은 추하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심령은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꽃향기가 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움이 가득한 심령은 더럽기 이를 데 없잖아요. 우리의 심령의 동사는 아름답고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평안한 사람이 아름다워요. 화목한 사람이 아름답고요. 시편 133편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고배로운 기름이 시험 곧 아론의 수에 흘러서 그 옷깃같이 내린 같고 헐문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보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파괴합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파괴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죄입니다. 모든 것은 죄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개입하는가? 죄가 개입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물된 동산에 물이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인생이 불박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심령에 기름 부심이 흘러가지 않도록 죄 문제는 철저히 여러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면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지면 심령의 평화가 없잖아요. 거칠어지죠. 그죠? 행동도 거칠어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보면 사나워져. 여기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시길 바래요. 네. 자, 잠언 28장 1절. 잠언 2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는데요. 그리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말합니다. 죄를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 순간부터 불안과 공포와 바람, 인생이 바람에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두려움에 쌓이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소망이 없고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두렵고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도 내 심령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눈부셔서 의인 와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평화가 오잖아요. 샬롬이 오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내가 왜 웃느냐? 오늘 내가 우리 선생님 대신 마지막 찬양을 했거든요. 꽃들도 뭐 그런 노래를 하면서 헌금을 하는데 우리 반주하는 우리 자매가 막 웃으면서 반주를 안 해요. 왜 안 하나 봤더니 내가 명품으로 노래하잖아요. 곡이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얘가 이걸 맞추질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냥 끝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면 의로워서 하나님 모든 죄업으로 다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합평의 심령이 동산이 되지요. 아멘인가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부름에 합당히 행하여 아니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입으되 합당히 행하여 그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동산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도 줘야 되고요, 가꿔야 되고요, 그죠? 거름도 줘야 되고, 저 뒤에 보니까 우리 선임 집사님이 꽃을 관리하는 거 보면, 내가 답답하고 살겠어요. 물도 줘야 되고,
또 막 햇빛에 갔다가 어디에 갔다가 뭐 했다가 그러니까 꽃이 피는 거지. 나 같으면 있는 것도 다 말려 죽여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보통 힘써 지키지 않으면 내 신념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어둠의 영이 들어왔어요. 평화를 깨치기, 조화를 깨치기, 어둠에 들어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 사이에서 화평을 지킬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남편 아닌가요? 아내 아닌가요? 근데 가깝고도 멀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온유하면 됩니다. 아멘. 겸손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래 참으면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오래 참으면 됩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이랑 성향이 완전히 반대라요. 저는 항상 옷을 딱 가자마자 딱 걸어놓는데 우리 집사람은 벗어놓고 항상 그 밑에 보면 침대 밑에 있어. 내가 털어서 올려다 놓고. 근데 내가 오래 참지 않으면 맨날 그렇게 했죠. 근데 저도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 청소를 안 하는데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 청소 안 한다고 뭐라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맨날 싸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인내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과도 마찬가지죠. 참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모든 사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뭐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래야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도 볼까요? 시작. 히브리서 12장 10절 시작.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왜 영적으로 얻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평,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주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을 쫓아 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돼요. 가는 곳마다 우리 때문에 막 밝아지고 가는 곳마다 우리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막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아멘이지요. 우리 때문에 지가 빠진다는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 저거가 있으면 막 엔돌핀이 막 오고 막 너무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쫙 이래야 되잖아요. 놀랬죠? 주여 하는 것보다 쫙 할 때 하나님 앞에 뭐가 탁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베드로가 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다가요 착함을 쫓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동산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조화가 생깁니다. 조화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동산에 정말로 뭐든지 다 잘 자라게 생명이 솟아나는 동산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동산도 그냥 놔두면 잡초가 와요. 우리 심령도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오면 잡초가 오는 거예요. 잡초가 오면 뭐든지 괴롭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싶고 여러분 영적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도 교회 안에 있지만 이게 영적으로 내 육신을 꺾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열심히 맡은 일 하죠. 가정생활 열심히 하죠. 자녀들 열심히 지키죠. 그죠? 그거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일을 아름답게 해내죠. 그래 나보다 더 100배를 힘들겠죠. 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직임이 따르고 여러분의 직임이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힘써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자연히 심령은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동산을 만드는 한 가지 즐거움은 아침에 나가보면 꼭 우리가 외치잖아요.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 하나가 두 개가 세 개가 해서 꽃향기가 만발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가 있으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려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동산은 이렇게 정성이 필요합니다. 정성. 마음의 동산은 새로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심령의 동산에도 열매를 맺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내 성도들을 보지 않아서 그렇지요. 교회 올라가 보면 거울에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습니다. 왜 2개가 있어요? 관리하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관리하라고. 거울 안 보고는 여자 없잖아요. 우리 할머니들도 거울 보고 올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 심령도요, 잡초가 자라지 않고 내 심령도 더러운 육적인 찌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항상 동산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산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물이 필요합니다. 물. 여러분, 동산에 가장 필요한 건 물인 것처럼 심령에도 물이 필요한데 성령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 없이는요 동산이 될 수 없습니다. 물 없이는 나무도 자랄 수 없고요, 물이 없이는 풀도 자랄 수 없고,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같이 우리 심령에도 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야?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솟아나는 생물이 뭐냐면 그것은 물된 동산과 같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구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성령에 잡히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상한 걸요, 이 사막에 있잖아요. 사막에 물을 쫙 대잖아요. 물을 대면 희한하게 그 사막인데 물만 들어가면 옥토로 변한대요. 다른 옥토보다 더 잘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메마른 심령에 성령이 기름 부심이 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능력 있는지요.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그죠? 죽었던 영혼도 복음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심령에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분들이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같이 쓸쓸하고 매우한 심령이라도 아름다운 동산, 물된 동산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심령의 물단 동산 같은 은혜가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지혜와 멀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잡초가 들어오지 않고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고 경계를 세우시길 바라요. 그곳에 말씀과 기도를 채울 때 저와 여러분은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옆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려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옥토가 변하여 아름다운 사랑과 기쁨으로 합히